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나와 또 나의 주변과 나의 오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새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습관대로 생각하고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이 세월을 잡아 하나님 가운데 은혜의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7절에서 5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엔 드디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고 이제 이런 기적까지 일으켰으니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하자. 이런 작당 모의를 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뭘까요? 자신들이 뭘 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 정세를 판단하고 선악을 구별하며 이 민족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게 48절이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면서 5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라는 존재를 제거하는 게 온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은 꼭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내가 맞다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교만이죠.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율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너희 자손을 대대로 번영하게 해주실 것이다. 뭔가 아는 것처럼 짓거리고 있지만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죠. 내일도 모르는 존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코로나 맨 처음에 쉽게 생각했지만 자그마치 그 긴 몇 년 동안의 세월을 격리되고 서로 마스크 끼고 다니고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인간은 내일의 앞날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을 잊고 사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자기의 생각과 오늘 하루의 일에 묶여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버리는 것.
그러면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시겠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배운다. 우리는 성년에 이르고 앞으로 장래의 일들을 결정한다. 은행 계좌를 열고 앞으로의 5년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비타민을 매일 아침마다 챙겨 먹고 일주일에 3번은 어떻게든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2년 터울로 자녀도 두고 책에 쓰여있는 대로 키워나간다. 그러면서 열의 9의 경우 모든 것들이 참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스스로 잘해 나가기만 하면 모든 일들은 제대로 돌아갈 거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게 된다. 적어도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뭔가 보인다고 하고 아이의 성적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다. 마치 멋진 자동차 안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이제 꼼짝 달싹 못하게 된 것 같은 신세다. 순식간에 모든 게 변한다. 당신은 한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의 여행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갑자기 당신은 멈추지 않는 자동차에 앉힌 채로 거리로 던져진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이거다. 나는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 생기며 하는 말이다. 내 인생의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방향을 잃었다고. 나도 나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간은 그들의 삶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실한 것은 바로 애초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어온 그 착각이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미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착각입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어떻게 죽이면 온 백성이 망하지 않을 거야. 로마가 우리를 아주 도륙내고 망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멸망해서 예수를 죽이면 우리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자신들의 머리와 생각으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 무능한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죠. 그리고 실제로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로마에서 초토화가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더 비극 아닙니까?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그 대적까지도 뒤집어 엎어버리신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 이들이 마음을 바꿔먹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온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을까요?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과 자신들의 기준을 죽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는 거죠. 사기라고 말하고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 기준이 맞다라는 것을 더 고집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야만 나는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믿으니까 내가 만든 법과 내가 만든 생각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기준이 내가 가진 내 스스로 만든 법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나의 미래를 확보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상이 들어오죠. 내가 돈만 가지면, 저 사람만 의지하면,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내가 여기서 승진하면, 내가 성공하면, 내 뜻대로 이 사업이나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생각대로 되어서 내가 안전하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보고도 저런다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알고도 우리는 내가 만든 그림과 내가 만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고집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죠. 우린 여전히 교만합니다.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문제들, 나의 생각들, 나의 고집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 제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무슨 긍정의 힘과 같은 그런 이상한 번영 신학도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이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홀로 두지 않는 바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봤자 아무 근거가 없어요. 주님 없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따지고 뭐 해도 다 허송세월이 될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비위를 맞추고 내 머리로 아무리 굴리면서 전전긍긍해도 결국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 다 허송세월, 허무한 것이 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있고 머물러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때로 그 안에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역사들과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서가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길을 형통케만 해주시면 됩니다. 해결사 주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걸어가는 삶, 그 삶이 겸손한 삶이고 그 삶이 내 생각에는 전혀 다른 길을 간 것 같고 때론 막힌 길 같아도 거기에 대로가 열리는 믿음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 목사님이 있었어요. 1948년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의해서 투옥돼서 20년 가까이 수감 생활하게 됩니다. 이 공산 당국에서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라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옥에 갇힌 지 수년 동안 일절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는데 한 번은 가족 면회를 허락할 테니까 집에다 엽서를 보내라는 방송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면회 당일이 돼서 면도도 하고 새로 나온 내복도 입고 마음이 들떴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그 목사님은 혼자 그 빈 방에 남아있는데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그 말이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을 때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몇 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아이처럼 들떴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다니 이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근데 다음날 다시 이런 방송의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어느 순간 그 말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부활과 소망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던 그 믿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믿음을 버릴 때가 거의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하라고 떠올랐어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하지만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 그 순간에 이 목사님에게는 모든 절망과 혼돈 속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절망 속에서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다. 무덤 곁에서 예수님 떠나셨다고 이제 다 끝난 거라고 울던 여인들처럼 저는 그냥 그렇게 울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감옥에서 꺼이꺼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풀려났고 루마니아에는 다시 기독교 부흥의 때가 찾아왔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론 이해가 안 가는 일도 벌어지고 어이없는 일도 생기겠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머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길을 만들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가 주실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자신의 모든 길이 끊어졌을 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홍해가 갈리듯이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죽이면 온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놓지 못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지 70년 후에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죽음이라는 끝,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 아닙니까? 우리는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같이 손잡고 걸어가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만 돼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해야 되고 이걸 가지면 잘 될 거라는 나의 믿음과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시고 매일마다 주님,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매일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